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특별계시를 주신 이유는 특별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나타낸 일반 계시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쥐는 훔쳐먹고, 맞죠? 예. 그리고 모기는 핏바람 먹고, 맞죠?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만날 때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예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고 일반 계시 속에 예수님을 만나 발견되어진다면 이런 사람을 도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 옛날에 예수님 없이 도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허연 쑥 가지고, 그죠? 꼬부랑하는 지팡이 짚고, 뭐 구름 타고 날아가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림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예수님이 일반 계시를 이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예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요. 나는 빛이다 그랬죠. 빛은 일반 계시에 속한 거 아니에요. 자연 계시. 나는 반석이다. 기억납니까? 나는 또 무엇이다? 예, 들의 백합하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나는 무엇이다. 지난번에 한 거 아니요? 지난번 한 거 기억납니까? 그럼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예. 그렇죠? 너는 해라, 나는 들을게.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 그죠? 예. 무엇이다, 이렇게. 이것이 뭐입니까? 일반 계시 속에 내가 있다. 나를 발견하라. 뉴턴은 인력의 법칙을 사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발견했지만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야. 자연 계시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특별 계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특별 계시를 받은 여러분과 나는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 이 우주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고 그랬어요. 우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우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봐봐. 우리는 비밀도 모르고 살잖아.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은요? 딱 한마디로 예.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비밀이 뭐예요? 우리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이 보여질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학문적인 말씀, 성경만 보지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거듭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간에 중이 성경 보는 거 하고 세상 사람이 성경 보는 거 하고 여러분과 내가 성경 보는 거는 그 영의 본질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뭐 학문적 문자적으로만 무엇이 있다, 모세가 어땠다 그런 거는 글자가 하면 누구나 아는 거죠. 깐디가 팔복을 그죠? 예, 다 외우고 산상수훈을 다 외웠지만은 영국 가서 공부할 때 근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 외운 거 아니요? 5장부터 8장, 7장까지죠. 그죠? 다 외워도 내용이 좋았어. 외웠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간디가 그리스도를 못 만난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영국인들이 말씀의 상하를 하지 안 했잖아요. 인도를 점령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망해 버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의 삶은 뭐예요? 죄짓는 삶 하잖아. 뺏어가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합당치 못한 삶이 다른 사람 영혼의 복음을 가릴 수 있어요. 생명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 맞는 좋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좀 딱딱하지만 좀 말씀의 씨앗이 진짜 뿌려진 것들이 나중에 싹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좀 딱딱한 걸 먹으면 식근증이 와요, 안 와요? 밥 먹을 때 그죠? 너무 많이 먹거나 딱딱한 거 먹으면 식근증이 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뭘 많이 먹고 운전하면 배가 고프면 더 많이 먹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가야 되는데 잠이 자꾸 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막 찬송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죠? 이 능력이 많아갖고 안 되죠. 그때 비상 조치가 하나 있어요. 여기 시계 탭이죠. 시계 탭 알죠? 옛날에 시계 탭 그렇죠? 옆에서 우리 사모께서 시계 탭을 착 감아줘요. 귀가 한 바퀴 삥 돌아가면 눈이 팍 뜨지잖아요. 그렇다고 옆에 주무신다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러지 마시고, 딱딱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깨어서 1시간 참읍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잘해가지고 차 한 잔 대접하려고 하는데, 여기 맛있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든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기서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비유해서 차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몸에 해로운 차가 있어요. 몸에 아주 해로운 차가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요. 복음이 사방에 퍼져 나갔을 때 각 교회마다 그렇죠? 각 교회마다 무엇을 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입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독이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큰 독이 무엇이었느냐? 영지주의, 우리말로. 그리스말로 그노시스. 알겠죠? 또 영어식으로 노스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갖고 정통 기독교보다 더 많은 수가 불어나 버리는 거야. 맛있으니까 막 사람 말씀은 다 그렇잖아.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앉아서 이제 골랐습니까? 아직 안 골랐구나. 어쨌든 좋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각 교회 속에서 각 교회마다 말씀들 주죠.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운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은혜는 배고픈 거고, 물론 그죠? 배고프고 달달한 거 먹고 싶으면 그 육에 속한 은혜지, 그죠? 그리고 혼에 속한 은혜, 내 사상과 욕구에 맞으면 그게 혼에 속한 은혜예요. 영에 속한 은혜는 그렇죠? 나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나의 부족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 내 살아온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교회 속에 퍼져나갈 때 요한 1서, 2서, 3서 아시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자, 그 결론이 무엇이냐? 저직 써놨죠, 전강판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깨닫는 진리.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떤 상황이 내게 나타나는가? 그거 혼자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한 1서 배경입니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고 사랑의 사도라고도 합니다. 요한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가기 직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수제자들이 세상을 거의 다 떠난 상황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이런 게 있죠. 교주라고 하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가 있죠. 그 교주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뭐 재림주다 뭐. 또 신천지는 누가 재림주라고? 이 누구라고? 이 하면 내가 깜짝 놀란다. 까칭 이씨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진리가 참인 것처럼 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 자, 이렇게 될 때 요한 1, 2, 3서 기자는 요한복음의 기자와 같죠. 요한이 노인이 된 후 예배소에서 이걸 기록하는데, 이때 교회와 회당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믿음과 행위의 논쟁도 끝난 때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하고 막 싸웠죠. 그게 이제 다 이제 끝난 때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이때 거짓 교훈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사상으로서 들어온 가연설이란 이단이 발전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가연설 알죠? 모습은 보이는데 유령처럼 진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가연설이죠. 자, 그리고 또 이단 사상이 뭐냐 하면은, 그리고 죽은 분은 인간 예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고난에 관계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은 사건이 있어야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에 침투해 온 거짓 교회를 타파시켜야 되는 것. 예.
그래서 이 서신에는 어떤 단어가 귀하게 들어있느냐? 사귐, 빛, 진리, 사랑, 이런 낱말이 두드러지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체계화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화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삼위일체 논쟁으로서 아리우스 논쟁과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그게 보니까 무슨 이단이 있어요? 에비온파가 있죠. 에비온 이단이 있죠. 이 에비온파 이단은 율법 준수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위에 기독교를 접붙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을 부인합니다. 이건 사도도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여기서는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유대교를 배신하는 배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비온파는 유대 율법 종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 율법 종교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서신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찬생까지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막 전 세계의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누룩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성과 혼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야 종교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자, 여기 보면 325년 니케야 공의회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니케아가 어디냐? 그렇죠? 니케아가 지도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흑해가 있고, 그리고 흑해가 있고, 여기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그렇죠. 이 해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해. 에게 문명이 이게 발달됐지, 그죠? 예.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 터키입니다. 여기 터키, 그죠? 이쪽은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인데 여기에 뭐 노랗게 칠해놨죠. 그 자리가 뭐냐? 니케아예요. 지금의 터키 이전이기로 되십니다. 터키 이전이. 예? 그때 회의했던 그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저 가보니까 뭐 쓰지도 않고 건물을 그 지어놨더라고. 뭐 이제 지어놓은 게 아니죠. 그때 있었던 거. 그러면 이 엄청난 종교 혼란 속에서 수많은 이단이 뻗쳐나갈 때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 교리를 정립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부른다고 오겠어요? 안 오죠. 하나님이 쓰신 귀한 분이 있어요. 끝발이 굉장히 좋아요. 돈도 굉장히 많아요. 자다가도 그 사람 이야기하면 아기도 알아.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황제, 알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통일했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12년차, 왕으로 12년차 되었을 때 교회가 온갖 지역마다 신학적 차이가 너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교인끼리 분쟁을 하고 서로 막 몇 단 해사꼼. 예.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 구원받는 말씀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포부도 있겠죠. 하나님의 제국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황제도 자기 황제니까 황제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30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수많은 신학으로 말미암아 부닥쳤습니다. 그게 특별히 양성론, 단성론, 양성론이 뭔가 알죠? 양성론, 인성과 신성을 가진 거. 단성론은 인성만 가졌다, 아니다, 신성만 가졌다, 이런 이제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바른 구원의 정의관을 갖습니다. 예. 이 회의가 엄청 중요한 것이 뭐냐? 그요? 니케아 공의회가 엄청 중요한 것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삼위일체를 확립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 우리 그죠? 다른 거는 좀 틀려도 삼위일체가 틀리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들 지금 보세요, 다 삼위일체가 틀리잖아요. 이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라니까. 물론 뭐 다른 뭐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죠? 핵심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교회 감독들을 니케아 이거는 황제 벨궁이 있는 곳입니다. 벨궁으로 초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감독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다 제공하고 전부 다 하겠다고. 편지를 전부 다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각 지역 대표, 노회장급이 되겠죠. 이들을 그 당시는 대표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장로, 엘드라고 불렀어요. 장로 2명하고 또 이런 분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수행원이 있죠. 같이 그죠? 짐도 들어주고 오늘 그치 KTX가 없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행원 3명을 대동하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료 비용 전부 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역에 이 감독이 1800명입니다. 1800명인데 황제가 이렇게 해도 감독들 중에는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 언어 위에는 그죠? 뭐 로마 잘 몰라요. 헬라어로 해야지, 그죠? 나중에 니케아 회의는 통역했습니다. 알겠죠? 그때 코인의 헬라어 알지요? 라틴어로 하면은 그죠? 그 통역가는 헬라어로 해가지고 다 듣게끔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300 이게 대표되는 뭐 학문이 있고 뭐 좀 뛰어난 분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368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해서 니케아 회의를 해서 통과된 것이 뭐냐?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어떻게 해요? 1차 공의회죠. 삼위일체 논쟁에 대한 아리우스파의 반문과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을 이때 한 겁니다.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바탕으로 작성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니케아 종의 신앙 고백문 이런 거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한 하나님인데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상하다. 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되냐? 여러분, 한 나무인데요,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뿌리예요. 그죠? 뿌리는 안 보이지만, 안 보이죠? 뿌리 안 보여. 그런데 그 뿌리가 없으면 나타난 줄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근원이시다. 볼 수 없지만은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신 분이다.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뿌리하고 줄기하고 공생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진액이 올라와야 줄기도 자라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뿌리부터 줄기까지, 그렇죠?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진액이라는 거죠. 흐르는 진액과 같다는 거죠. 지금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따로따로 잘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못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 나눌 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구분은돼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것. 아멘? 여러분, 발하고 머리하고 따로 나누면 돼요? 붙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계리가 된 거예요. 이 계리가 된 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외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어디서 통과했다? 니케아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훨씬 그 이전 사람이죠. 이런 걸 통과시키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그렇지만 누구나 성경 갖고 있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역할을 누가 하고 계셨어요? 사도 요한이 했어요. 사도 요한은 잘 알다시피 신약의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독교인의 뼈대 신학이 되고, 기독교의 진실성, 이거는 과거지요. 요한복음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죠? 신학의 뼈대 요한복음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신서지요. 서신서. 이 서신서 1, 2, 3권은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를 썼습니다. 기독교의 덕성인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들이요. 그거 쓴 게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덕성이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세상 세력과 기독교의 영역. 세상의 영을 따를 것인가, 그죠? 그리스도의 영역을 따른 거. 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거는 정치 문제예요. 정치 문제. 영적인 정치에 지면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이기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근데 기독교의 비전, 이건 장래. 요한복음은 과거 이미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고, 그리고 서신서는 현재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자녀로 바로 진리로 이끌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은 장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을 매일 읽고 그러면 좋는데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 고심이 어떻게 해야, 그죠? 성경의 이 본질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줘야 돼. 아니면 종말에 거짓 이단들에 빠져. 거짓 이단들 아죠? 마지막 때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일어나죠? 그들이 온갖 표적과 기사, 막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말씀을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은데 말씀 들어오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속에. 굉장히 말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요약해서 어쨌든 여러분 속에 그죠? 심겨져야 되는데 그토록 믿는다고 하지만 뿌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인생의 신앙의 연조는 있지만은 생명의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바람, 선악과 바람 불면 그냥 아담이 홀라당 넘어가고, 그죠? 하와가 홀랑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큰 이단은요, 가장 정통 보수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권력을 잡아야 일을 하니까. 더 이상 말하면 종교재판에 걸리니까 말하면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과거의 역사. 이게 계속 왔지요. 서신서는 성화를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 시점입니다. 계시록은 장차 여러분의 수고와 모든 것이, 그죠? 이제 상급 심판에서 드러납니다. 이게 영화를 강조, 미래에 있을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지만은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요한 사도의 서신서를 비교합니다. 요한 1서, 그리스도는 그 생명이시다.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스도는 그 진리이시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진리이시다 이거는요. 아마 다음 시간에 안 되겠다. 그 다음 시간 해야 되겠네. 요한 3서, 그리스도는 그 길이시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비교해 보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사랑의 생명복음. 그죠? 그 속에 구원의 진리, 생명, 창조, 십자가, 부활, 성령, 구원의 진리, 이게 빼대입니다. 빼대, 구원의 진리에. 그리고 교리적, 교훈적이고 누구나 가져야 될 객관적, 공유적입니다. 예. 신앙의 틀, 조직을 세우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서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한서신은 생명복음을 사랑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빛된 생활의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 논쟁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내줘야 되고, 각자가 받은 분량,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명을 세우는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다? 요한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네가 진정 영생이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에 잘 먹어도 죽잖아, 그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하면서 영의 생명은, 그죠? 까마귀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그죠? 이 주님과의 이 사귐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핵심 구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 자녀는 빛이 있는다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데, 핵심 사상은 빛은 어둠과 사귈 수 없다. 이게 죄악과 어둠과 사귄다는 것은, 그렇죠? 그건 그릇된 사귐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사귐을 가지는데, 그러면 사귐은 어떻게 가지는 게 사귐입니까?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귐에 대한 세 가지 시금석,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순종은 뭡니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
아무짝나 사귀는 게 아니고 술 한잔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형성시키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요한 1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란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쓴 거죠. 요한 1서 2장 3장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5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5장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자, 이게 모두 다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빛을 받고, 그렇죠? 사랑을 누리고 생명을 산출하게 되게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만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전부 사귐이 나오죠. 그렇죠? 예.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조건이 뭐냐? 재고백해라. 재하고 사귀었던 거 고백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죄가 있으면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사귐 안에서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내용들 보이죠? 예. 세 번째가 사귐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가 사귐을 가질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할 거, 뭘 주의해야 돼요? 거짓 영에 하고 사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사랑하는 영과 관계가 돼야 돼. 그런데 진실하고 사랑하는 영은 행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반이에요. 그죠? 행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죠?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사귐의 결과입니다. 결과 열매가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죠? 그리스도 신임을 입고 영생을 확신하게 되고 기도로 보함을 입고, 그리고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죄가 없어져요. 보통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걸 계속적으로 짓는 거는 습관적이죠.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구분 봅시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참과 거짓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뒤에 성경 구절 있죠. 빛과 어두움 분별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이 뭔가를 분별하세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세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세요. 그죠? 성령과 거짓 영도 분별하세요. 참 사랑과 거칠에 외식되는 갱건도 분별하세요. 예,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아닌 것도 분별하세요. 이래야 속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요. 1장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생명의 빛을 발휘하는 삶이어야 한다. 2장 성도의 참된 교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이긴 생명의 증거다. 3장 형제를 사랑함은 성령의 빛 안에 사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4장 형제를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다. 5장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진리요 형제를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이다. 아멘. 예, 좀 딱딱하지만은 아름다운 진리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신서를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요거 잘 되면 내년에는 대박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